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자, 여러분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9절 말씀은 아주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남긴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산은 이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남기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여기에 줄을 여러분 꼭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말씀이 여기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할 때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성령을 받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말씀은 최고 귀한 유산이고 최고 귀한 보물입니다. 교회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돈이 중요하다면 돈을 남겼을 것이고 세상에 권세가 중요하다면 권세를 남기셨을 것이고 여러분 건물이 중요하다면 교회당 건물이 중요하다면 교회당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중요하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성령과 복음 증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재정과 사람과 건물과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보배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보다 귀하게 주님이 남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이 유언과 같은 말씀 가장 귀한 보물 이 말씀 이거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광경만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긴장한 채 열중해서 지금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은 충격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들리워져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떠나니까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에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깨우쳐 줍니다. 이들은 천사들인데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여러분 하늘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승천만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승천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만 쳐다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미련했어요.
우리가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면 그 체험만을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고 신앙에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주신 은혜지 그게 목적이 돼서 일평생 그 은혜만을, 그 신비로운 은혜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지금 천사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를 받고 있듯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해야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오십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그 중에 최고 클라이막스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이 재림을 고백했습니다.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참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사건인데, 먼저는 자기 택한 백성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다시 오신다, 이것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겠다. 참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죠. 그물도 배도 다 버렸죠. 이 땅의 끝 다 내려놓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늘에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멘션입니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실하신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실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비해 놓은 집이 있습니다. 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각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거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땅에 집을 얻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에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집을 예비하러 가겠다. 참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를 위해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버린 분들은 위로받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버린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위로가 안 되지만 주를 따르려나 가정을 내려놓고 집을 잃어버리고 한 분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재림입니다. 그리고 정인의 삶의 결산입니다. 재림은 이제 재림과 순간의 복음 증거는 끝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정인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재림입니다. 자,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는 이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가셨는데, 재림하시면 정인의 삶의 결산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는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게 재림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 정인의 삶의 결산의 날이 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헌신한 것에 대한 결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재림은 심판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기회를 주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재림의 때에 심판을 합니다.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재림만 바라보고 뚫어져라, 예수님의 그 성천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고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이 사명을 지금 고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재림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장차 주어질 재림을 보고 오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인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해 주었고, 이 땅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준 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 주었고, 박해 가운데서도 이기게 해 주었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준 신앙이 바로 이 종말론적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재림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을 여러분 해본다면,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재림을 위해서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자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44절 46절을 읽어보겠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먼저 재림에 대해서 언급했죠.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생명의 양식,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 드디어 온다 생각해서 먹고 마시자 방탕하게 삽니다. 이건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재림을 믿고 있는데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있어야 될 이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사명지죠. 성령을 받아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은 그들만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자, 이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도 없습니다. 약속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제자들이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갑니다. 자, 이제 약속만 붙잡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만 붙잡고 기도하러 이제 다락방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누가가 특별히 이 제자들의 이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누가가 이 제자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성령 받는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오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신앙적인 최고의 가치감은 바울이 순교하면서 들려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중요한 가치죠. 죄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마귀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죠. 또다시 일었습니다. 도마는 의심도 했죠. 다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최고의 신앙인의 가치관을 세 가지로 언급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그리고 끝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죠. 많은 유혹이 있죠. 얼마나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성령 받는 자리에 끝까지 가십시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십시다.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있으십시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인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초대교회의 탄생은 준비된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재정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척을 할 때 물론 준비를 많이 하고 개척을 하는데 최고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최고의 중요한 기도에서 방법이 나오고, 기도에서 재정이 나오고, 기도에서 일꾼이 나와야 합니다. 기도에서 모든 게 해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절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한 마음은 여러분 서로 겸손했고, 겸손하기에 서로 한 마음이 됩니다. 사랑하기에 한 마음이 됩니다. 교만하면 한 마음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만 붙잡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 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연약하게 모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이는 이유가 숫자를 가시하기 위해서 모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몇만 명이 모여서
대항을 하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연약하기 위해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무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한 비전과 한 목적입니다. 자, 오직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한 가지 비전입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 마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헌신합니다. 여기 이 자신을 붙들어맨다 이 말입니다. 이 오로지 힘썼다는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절박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절박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약속만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자신의 힘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여기는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소중한 거 왜 여러분 그렇게 주겠습니까? 소중한 걸 여러분 대충 여러분 사는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되죠. 그것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소중한 걸 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올 때에 자녀들이 그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시죠. 아이고 안 줄 뻔 한 게 더 나았다고. 정말 소중하게 여길 때 주는 거죠. 이것이 최고 귀합니다. 고백할 성령이 가장 귀합니다. 고백할 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믿고 기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약속 주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기에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왜 끈질김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여러분 왜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약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약속을 받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왜 기도가 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거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마음껏 사는 거죠. 약속을 사명을 받고 약속을 받으면 기도가 간절하고 올인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성령과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모든 복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놓치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은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 믿지 않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입을 닫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안 되죠. 그게 무슨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복음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자, 이 칭찬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시작이 됩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 한 주간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을 받아서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